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이 테오프라스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임 장소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다. 바보는 말을 할 줄 몰라 침묵하지만 강한 사람은 말이 많으면 실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침묵한다. 온갖 잡다한 말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말을 아끼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을 잘 활용하면 그 어떠한 아우성이나 큰 소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침묵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봤듯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조공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라기스에 머물면서 랍사게를 포함한 그의 신하들을 보내 예루살렘을 점령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이제 기드론 계곡 남쪽 부분에 도착해서 히스기야 왕을 불렀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요구에 전혀 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근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다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조공이나 어떤 타협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또다시 이 아수르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을 내보내죠. 히스기야는 지금 그들과 타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지금 당장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다가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잠시 시간만 지연하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처음에 아수르와 타협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지않아 더 큰 위기가 찾아오죠. 인간적인 방법과 타협은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위기를 잠시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진정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따라야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또다시 아수르와 타협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어떤 해결책이나 타협점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온갖 조롱과 위협뿐이었습니다. 랍사게는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든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아수르 군대를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하죠. 그러면서 랍사게는 19절부터 시작해서 총 7번이나 의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모두 헛되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의뢰하다는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랍사게는 총 7번이나 너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랍사게는 7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독 이 믿는 자들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랍사게는 7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반복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상 이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랍사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다는 아수르를 대항할 수 없는 힘과 군사력을 갖지 못한 존재며
21절에도 보면 외교적 동맹 관계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급기야 랍사게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하는 것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더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백성들은 큰 상실감과 혼란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수르와 타협하려고 하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큰 혼란에 빠질까 봐 랍사게에게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 말로 말해달라고 아주 비굴한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한다고 한들 정말 랍사게가 순순히 아람 말로 말하겠습니까? 28절에 보면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오히려 더 크게 유다 말로 소리 질러서 아수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스라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항복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 히스기야와 여호와의 말을 믿지 말고 항복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지도 못하는 여호와를 버리고 항복해라. 이렇게 유다 말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치욕스럽고 참담합니까? 뭐라고 반격하고 싶고 무슨 수라도 쓰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얼마나 비통하고 무기력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이스라엘이 갑자기 침묵합니다. 왜 침묵합니까? 히스기야가 침묵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침묵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스라엘이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대로 침묵했다는 것은 강하신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아수르로부터 계속해서 위협과 유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유혹이 오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어쩌면 위협보다는 쾌락과 행복을 앞세운 유혹들이 더 많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침묵함으로 강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침묵의 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침묵을 했다면 그 다음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침묵한 다음에 그들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죠.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만큼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알겠지만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자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그가 흘린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보살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침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비통하고 참담해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찢어진 그 옷을 보시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어떤 시험이 오나 겁없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반복되는 유혹과 위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의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